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은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참 더웠고 오늘도 더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를 지내면서 불현듯 도미니카에 있었던 한 주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샤워를 하려고 땀을 밖에서 잔디 깎느라고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샤워하려고 물을 트는 순간 찬물이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하게 뜨거운 물을 딱 조절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도미니카 있을 때는 뜨거운 물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 나라는 찬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있는 동안에 그냥 샤워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뜨거운 물을 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말 중에 수긍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정한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인정하면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 순간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면 그 순간순간이 불평의 이유가 되겠지요. 만약 어제 제가 샤워를 하다가 뜨거운 물로 조절을 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왔다면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뭐가 문제인데 뜨거운 물이 아직까지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조금의 불편함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 이 가운데 은혜로 나의 인생을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원망의 이유가 생겨나고 불평의 이유가 생겨나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또한 죄된 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규범이나 윤리에서 어긋나거나 반한 행동을 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기준은 나라나 혹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계속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정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는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를 허타라고 하는데 이 허타라는 것은 관역에 향하던 화살이 빗나간다. 아니면 화살이 거기에 닿지 못한다. 이런 것을 가리켜 실패의 의미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원래 정해져 있던 방향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다다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나의 입술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요, 세상의 율법이, 세상의 규범이, 세상의 윤리가 말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죄인은 살인자나 어떠한 범법자로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정죄받은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부르러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피로 덮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다르게 만들어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를 피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죄만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지 않았겠지요. 라고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것 자체가 뭐다? 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뱀은 존재합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성경은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규범이나 윤리를 벗어난 게 죄라 하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그러한 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세상이 규범하는 그 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의 시작은 바로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영적인 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질책을 당하며, 교회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된 속성이 결과로 드러나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만 남고 은혜는 사라집니다. 죄와 은혜는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 안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만큼 그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의 속성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잠잠해져서 삶 가운데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닌 삶 가운데도 죄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걸 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걸 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주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은혜, 죄에서 자유하고 은혜 아래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완벽했는데 1절 여기에 사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뱀은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시작될 때 사탄이 하나님께 땅을 두루 돌아다녀 봤는데 욥기 1장 7절에 말하지요. 사단은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자를 찾다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쓸만한 자 가룟 유다를 택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컨설팅 회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모두 그들은 적합하지 않다. 뭘 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나가서 홍보하고 영업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일을 이루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최고의 인재로 뽑았습니다. 그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예민하고 사회 경험도 많고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고 협상력이 있어서 유다 같은 사람을 세우면 회사는 흥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이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어 보이는 유다. 그러나 유다에게 사단이 찾아가 잠입했고 결국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단은 다윗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무엇 했는 줄 아세요? 역대상에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조금 쉽게 하면, 야 다윗아, 네 주위를 둘러봐. 군사가 너무 많잖아.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너 몇 명인지 궁금하지 않아? 이 정도 인원이고 이 정도 군대라면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세금 걷어들여서 군비를 비축하면, 야,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거든. 너는 당연히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어. 다윗이 여기에 넘어가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관역을 향해 나가지 않고 사단의 소리에 흔들려 옆으로 새는 것,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다. 다윗은 죄를 범한 겁니다. 사단은 누구에게든 어디든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콤하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척, 걱정해 주는 척하고 접근해 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야. 우리 안에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사탄이에요. 유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자꾸 치열업해 주는 게 사탄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를 말하면서 혼동케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라고 하면서 위로한 척합니다. 아니야, 너가 저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분명 말씀은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무엇을 빼앗아가요?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노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빼앗길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채워 넣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채워가면서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갈지라도 내 안에 말씀을 계속 채워넣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예,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에덴에도 다윗에도 유다에게도 사단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걸릴 줄 누가 알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완전하지 않다. 나를 지킬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은혜 아래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바람이 불 때 8절에 보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말씀을 어겼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져 너희 눈이 밝을 것이라 했는데 눈은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지 말아도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창피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면 가리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면 눈을 여는 대로,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벗은 몸을 발견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서둘러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지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이처럼 그저 보잘것없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다 없어질 것으로밖에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쥐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안에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용기를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저 잠깐 쓸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하나님은 입혀 주셨습니다. 사탄이 내게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로 찾아오십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시려고,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사망의 길로 가려던 우리들을 끌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강요로 의대로 갔지만 중간에 부모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중퇴하고 떠납니다. 아버지와 계속 다툼을 하다가 결국 가출을 하고 런던으로 가지요. 그의 꿈은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지만 결국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반복되는 좌절과 낙심으로 어느 날은 마약에 손을 대고 중독까지 돼버렸죠.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몇 번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한 편의 역사에 남을 시를 씁니다. 이 사람을, 이 탐슨을 최고의 영국의 시인으로 만들어 놓은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하늘의 사냥개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낮과 밤과 오랜 세월을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에 얽히고 설킨 미로에서 눈물로 시야를 흐리면서 도망쳤다. 그를 피해 숨었다. 그러나 힘센 두 발이 쫓아왔다. 발걸음은 그렇게 쫓아오고 또 쫓아왔다. 흐트러짐이 없는 걸음으로 유유한 속도로 긴박하나 위험 있는 발걸음이 울렸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나를 배신함으로 모든 것이 너를 배신하는구나.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의 사냥개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내 눈을 가리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낭망할지라도 언제나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긴밀하고도 긴박하면서 절대적인 발자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소리였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모든 것이 가다했습니다. 혼자라 여겨지십니까? 어느 순간에 막막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좀 더 성경 속에서 어떨 때 하나님이 더 다가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다가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아우, 난 거기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어 도망갔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셨고 요나를 붙들어서 다시 결국에는 니느웨의 백성들 앞에 세워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떨 때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었냐면요, 바로 삶이 힘들어서 숨을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뜻대로 되지 않고 지치게 되자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쳐 숨습니다. 홀로 주저앉아 주님, 이제 더는 바랄 것이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음식까지 차려 먹어 회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피해 있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어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요나가요, 느니웨로 그대로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그 3일의 고통, 그 어려움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에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고도 덜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티끌 같아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나이도 필요 없어요. 내 지식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도망치고 때로는 원망도 하겠지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도망가 봐. 내가 반드시 널 다시 데려와 세울 거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분들을 늘 가까이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죄에서 자유하고 은혜 아래 충만하기 원한다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뭐예요? 다름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회자가 요즘 한국에는 이중직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목회자가 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갖고 이거 많이 싸워요. 한 미국의 목회자가 이 박영선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해 말씀도 전했고 기도했고 준비했지만 1년 동안 한 명도 교회로 들어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물었다 그래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넌 나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찾아와 복음을 주셨는데 너는 왜 앉아서 복음을 들으러 오기만을 기다리니?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 아니면 알바라도 해서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만나서 절대로 예수님이니 복음이니 피니 얘기하지 마라. 그냥 생활은 어떠냐? 괜찮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라. 어느 순간 너가 목사인 것이,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다면 너가 목회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그는 묻겠지. 왜 목사님 거 진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때가 너가 목사로 보일 때니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은 널 찾아오셨는데 너는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너에게 허락되는 가정도 팽개쳐 놓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미 적용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도 안에서 가르친다고요? 가르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복음을 깨우게 하는 게 전도예요. 삶으로 다가가서 삶으로 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점이 언제이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하반절에 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단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적으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요, 아담과 화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에게 복음은 허락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운명은 그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회개의 시점이 아니었어요. 보혈이 우리를 깨우치고 보혈이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바꾸는 시점이 회개의 시점도 아니에요. 변명하는 시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 시점이 아니에요. 변명투성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걸 먹게 했다라는 변명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치여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합니다. 바쁘다 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누리면 우리의 삶은 자유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못났다고 스스로 자기를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하여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막 일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책망하냐면 오히려 사단을 책망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 모든 이유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란 우리들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결과지 우리의 인생의 중간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을 향한 열심, 그리고 이 안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루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열심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린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단에게 열려있다. 언제든 우린 유혹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음을 기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여 이미 나의 죄는
하나님이 원죄 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그때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여 내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한 가운데 평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느리게 불러볼게요. 1절만 불러요. 1, 2절 부르면서 먼저 봉헌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란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에 가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스페니쉬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거를요 스페니쉬 친구들은 주의 보혈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어떻게 부르냐면 Hey 포대 포대 시니과 포대 이런 식으로 해서 포대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모르니까 포대 그래가지고 스페니쉬 찬양을 찾아봤더니 포대가 보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Hey 포대. 한국말로 하면 야 보혈 보혈 이거예요. 근데 포대라는 단어에 저는 보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포대라는 말에 은혜가 팍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로 은혜를 덮으시길 원하면 포대로 덮으신대요. 포대로 덮으신대. 저는 그래서 Hey 포대 신의과 포대 이렇게 할 때 저는 보혈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혈로 덮는 포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